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인도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제 성전에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이 결국은 복받는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주님이 본이 되는 이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들을 본을 보이시고 복받는 길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런 복스러운 역사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는 오셔서 신성을 가지시고 육체로 물론 인성을 가지시고 사시기도 하셨지만 그 신성으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기시며 승리하신 이러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큰 능력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의미, 이 공로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는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역사 속에 단번으로 족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가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모세가 보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땅에 모형적으로 성막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죽어서 이 죄를 대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했어요. 이 구약의 제사.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 제물들이 사람 때마다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 제물은 이거는 하늘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제 예표하는, 그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희생 제물은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것은 이 인류, 이 세상에 사는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인류가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번의 대속의 역사,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죽고 이 사람을 위해 죽고 저 사람을 위해 죽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언어 헬라어로는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 all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이제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단번의 역사로 회개하는 예수님을 내 죄 때문이다라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함받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사랑이신데 이 공의와 사랑은 뭐 이렇게 좀 반대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십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 이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살으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의 영혼은 짐승과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은 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망이 있어 죄를 범한 사람은 영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망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생하는 천국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옥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불순종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지옥에 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과 같이 다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였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예비케 하신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저들이 구원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셔. 얼마만큼 기다리실까?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 21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방주가 예배할 때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지옥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같이 지옥에 갔다는 그런 게 아니고 불순종하던 자들, 그래서 지옥에 간 자들, 저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구원이 헛된 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속에 보배로운 피를 흘렸느니라. 이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그런 역사로 예수님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옥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때 믿을 걸 그러면서 껄껄거림. 그때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걸. 그때 뭔가 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며 살 걸. 형제를 용서하고 살 걸. 이 세상 헛된 유혹에 빠져서 살지 말고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살 걸. 이렇게 저들이 껄껄거리는 후회가 있게. 보다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저에게 선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 부자는 이 땅에서 호요식하고 맨날 그냥 술 먹고 장구치고 노는 거야. 그러나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얻어먹고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부자는 이제 그 마귀들에게 끌어가가지고 지옥으로다가 떨어진 것이고,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간 그러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부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내 혀로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있는 곳과 우리 있는 곳은
오고 갈 수가 없다. 아, 그랬더니 이 지옥에 있는 부자였던 사람이 그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아직 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 형제들 그들이 있는데 땅에 살아있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곳에 오지 않게. 여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선지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선지서 이것이 아니고는 거기에 대한 말씀의 믿음을 갖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이 뭐 말을 하면 그러면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성경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복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봐라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역시 잘 말씀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변형된 모습이기도 하셨고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이기도 하시고 그 부활체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셨어요. 우리는 장차 육신으로 죽은 후에 주님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구원받은 식구가 8식구, 노아 시대 때 8식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례는 구원의 표지예요.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건 가짜죠. 그런 세례, 온전한 세례가 아닌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말씀이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것과 같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 좋은 구절 많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역시 참 귀한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해도 뭐 해를 당하는 것 있어요.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그 잘못되게 만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것이고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거예요. 이 마귀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참 불행한 거죠.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걸러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성숙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잘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그건 마귀인데, 마귀에 속하는 사람인데 불행한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거쳐서야 되겠어요? 믿음의 일을 중단해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를 와야 되겠는데 막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못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때마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아말렉 세력과 같은 그러한 악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런 모든 일에 해를 줘서 망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의를 위한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험인데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남을 얻을 것이며 의로 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이죠. 주님이라고 어제 십자가의 고난을 덤덤하게 받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육체의 죽음,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할만하시면 아버지, 이 장인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스러운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위에 종로를 타는 자가 불쌍한 거야. 아이고, 저 불쌍해. 저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참 불쌍하다.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 얘기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거룩으로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은 카도시 그러는데 구별을 가리키는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뭘로 거룩해집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런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를 지나야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올해 야고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서까지 갈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야고보서 1장부터 유다서까지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아말렉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의 세력을 놓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싸우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이긴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거룩한 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말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말을 합니다.
고난 중에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쓰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하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없는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세로서의 두려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스러운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선행을 하면서 사는 적극적인 선행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나 다 양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양심이 있죠. 그런데 어떤 양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언어적으로 순 에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 함께 한다는 말. 에이데, 본다는, 보이다라는 말에서부터 온 말인데, 아리서에 보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종합된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윤리적인 것으로의 도덕 최고 선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양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요.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래도 종합적으로 이게 제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를 모르면 여전히 더럽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형성된 양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가지고 그 안에서 형성된 그러한 알을 가지고 말해 형성된 그 양심, 그는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선행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한 선행, 이것은 하늘의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저 불순종의 지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복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거룩으로 준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선행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참으로 복 있게 하는 이러한 삶 자체인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더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 하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같이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줄 아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